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8절에서 13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기와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감독의 조건에 이어서 집사의 조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상 물론 교회의 이제 역할들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교회 일꾼을 뽑는데 이 자격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감독에게 요구됐던 자격이나 집사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이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아니 오히려 집사의 경우에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라는 말도 들어있고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해야 된다 라는 말도 들어있고 험담하지 않는다 라는 말도 들어있고 오히려 어찌 보면 집사가 더 좀 까다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집사님을 잘 봉사하면 그 다음 이제 진급식으로 해갖고 올라가면 이제 장로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집사가 얼마나 어려운 직분인지, 아니 이 집사라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급식의 개념이 아니라 이 역할 맡은 사람이 있고 이 역할 맡은 사람이 있는데 그 둘 다 교회 안에서 당연히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툴 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근데 그때 나는 섬기러 왔다라는 말이 영어 디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집사입니다. 집사. 나는 집사 노릇, 집사의 일, 이걸 하기 위해 왔다라는 게 직역이에요. 그거를 섬김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그러니까 집사 그러면은 시중 두는 사람입니다. 시중 두는 사람.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더 높냐, 아니면은 음식 갖다 주고 시중 두는 사람이 더 높냐? 아유, 당연히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높지요. 그 당시에 시중 두는 사람은 종이거나 노예이거나. 나는 누구일 것 같으냐? 난 시중 들러 온 거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사적 직분이 집사이셨습니다.
시중들러 왔다. 집사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집사님은 여러분이 쭉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은 정말 빛나는 사람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디모데전서 혹은 바울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믿음과 양심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양심의 관계. 그러니까 여기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믿음이 저는 신비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씻겨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린다. 이 복음의 이 신비, 여기에서 세상 미련 없습니다. 황제가 내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니네 목숨 없다. 그래도 미련 없습니다. 이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힘, 이 신비, 이것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용기를 내고 자유롭게 살아갔습니다. 심지어는 노예인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폴리니우스라는 로마 총독이 있습니다. 자기 관할 구역에 아주 애매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판단을 못 하겠어요. 황제를 신성시하면서 그 앞에 황제에게 절을 하는 칙령을 내렸는데 이 두 나이도 어려요. 여종들이 그걸 안 해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라면 생각할 거 없이 이 폴리니우스가 뭐 어렵게 고민할 게 없는데 황제에게, 트라이안 황제에게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왜 그러는가? 아니 주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실해도 이렇게 성실한 종들이 없다는 겁니다. 주인에게는 신뢰를 받고 있고 노예인데도 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여러분 제국주의의 이 그 식민 통치를 하는 그런 기세 등등한 로마라는 나라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이기적이겠습니까? 우리 미국 사람 만나가고 물론 좋은 분들 많지만 대뜸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그 의식이 아주 사람 교만하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사람들이 강대국인 건 맞지만 그만큼 약자를 업신여겨보고 나보다 힘약하면 깔보고 그런데 이 두 여종이 다른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래요.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의 신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삶은 너무나 모범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폴리니우스가 어떻게 판단을 못 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죽여야 됩니까? 전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과 사도들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그것을 보고 예수님 믿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꼭 그것만이 아니죠. 그들이 사는 것을 보고 호감을 얻어 날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더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세상에 참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한마디도 싫은 소리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업신여겨 보는데도 그 사람들 입으로는 험담이 나오지 않고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고 무슨 결정을 하든지 뭐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어떻게 줄까? 내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선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호감을 가진 겁니다. 호감을.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 여러분, 믿음이 깊고 좋다, 믿음이 성장한다. 이건 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인가. 그러나 그게 깨끗한 양심에 간직되지 않으면 이런 게 됩니다. 착하지 않은 신자. 그리스도인인데 안 착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오후에 이제 골프를 치러 가면요. 그때 사람들 별로 없고 그때 어느 노인 한 분이 어르신이 혼자 치고 계시는데 같이 치게 됐어요. 처음 뵙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서로 이제 하다 보면 통성명도 하고 뭐 하시는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골드코스에서 아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모태신앙이 그러신데 자기는 교회 안 나갔대요. 그러면서 뭐 어르신들 중에 죄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 사람들 만나면 서로 싸우고 그런 거 보고 자기가 더 이상 질려갖고 자기는 이제 안 나갔대.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중직자들이고 뭐 권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뭐 그렇습니다. 호감을 갖지 못해요. 험담하고 논쟁하고 신중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죄다 줬다. 그분의 말로는 자기 자신이 정말 실망하신 분 중 그분이 장로님이시는데 그분이 직접 자기는 아침마다 매일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다고 그러신대. 그런데 전혀 그 사람이랑 얘기하기도 싫다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의 기도는 뭘까? 이 믿음의 깊이와 이 진실됨이 양심이라는 것에 담겨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알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얼추 물론 뭐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난 이 시대에 복음의 메시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 집사님들을 이런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감독들을 이런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라는 말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당연히 교회를 지켜가지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그러나 그게 양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양심을 깊이 간직하는 사람.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거듭난 양심이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까지 입었으니까 내가 이런 사랑을 입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안 되지. 사실 양심은 자존심과도 연결됩니다. 양심을 버린다는 건 자기를 버린다는 뜻이니까 이 자기를 지킨다는 것과 양심을 지킨다는 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새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를 더 구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주신 구원, 이 신비한 힘을 양심에 담게 해주십시오. 제 삶에서 신중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성실하고 절제하고 이런 삶들을 제가 더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리는 우리들은 사명자들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귀한 모습을 담아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